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입술을 불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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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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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존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붙들고 영원히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붙들려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살피시며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어 우리의 손이 섬김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축복의 입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혼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올바른 판단과 결단으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며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 속에서도 화해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강건함을 허락하사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지치지 않고 꿋꿋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과 동역자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사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거룩한 사역 가운데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늘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삶과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주사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6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적인 삶의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잘 나타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의 삶에 본능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죄의 영향으로 인한 거부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대할 때도 보면 어떤 음식은 잘 먹지만 어떤 음식은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뭐 안 먹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다 좋아하시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가리는 게 좀 많아가지고요. 뭐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몸의 회복을 위해서 추어탕을 드시고 갑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못 먹습니다. 보신탕 먹자고 하는데 못 먹습니다. 이렇게 육회 먹자고 하는데 못 먹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먹어보고 나서 이렇게 그 맛을 보고 안 먹는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안 먹는 건 먹어보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싫을까요? 그러신 분 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아예 근데 그 아예 싫다는 자체의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어떤 것들은 좋아하고 어떤 것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막 웃었어요 지금. 또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은 괜히 믿고 괜히 싫고, 색깔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옷을 입는 그런 옷의 색깔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색이 있고 또 싫어하는 색이 있고, 내가 싫어하면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도 싫어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통 많은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지 아니할까를 답답해하는 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내 개인적인 삶 안에서 그러한 역사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삶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한 단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적인 역사가 주어지거나 어떤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런 어떤 주어진 과제와 문제들을 풀어내는 가운데서 신앙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현재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할 때 최근에 나노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노 기술을 최근에 이제 하면서 항암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 최고 선두에 서 있는 분이
바로 그 나노의 기술을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걸 이제 본인이 연구하면서 이건 창조주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회심을 하고 신앙을 바꾸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많은 거부감이 있고 그런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길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만져주심이 함께하심이 언젠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가져지지 않고 확신이 가져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삶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죄의 영향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옆 사람 어깨 두드리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세요. 보통 영적인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인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삶 안에서 많은 그런 과학적인 이런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쉽게 믿는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인이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싸움은 뭐냐면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몸도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건강하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몸의 여러 부분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만들어내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들이 올바랐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인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삶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이 주어졌던 것들이 한계를 갖는 이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어떤 조언과 수많은 지식들은 현재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거나 어떤 변화를 시키기에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갖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 있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끼고 알았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들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 믿음적인 것, 영적인 것은 필요 없겠지만 근데 현재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에 부딪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한계와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육적인 삶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이런 믿음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얼마나 많은 변화와 새로운 삶을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파주에서 오시는 김명선 성도님 얘기를 가끔씩 언급하는 이유는 그분이 본인의 교회를 다녀오신 다음에 바로 이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튼
메시지는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는 권창길 성도님의 그런 삶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예배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됐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막히고 계획대로 안 되고 좌절할 만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육적인 눈에서는 왜 안 될까? 왜 이것이 막힐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권창길 집사님께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자꾸 막히고 막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본인도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치료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잘 적응하게 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세상에서는 막히면 난 저주받았네, 내 운명은 안 되는 운명인가 보다, 이걸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만 신앙 안에서는 막히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삶이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쓰러진 곳에서도 소망을 갖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예요. 육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영적인 삶에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믿음에 눈을 뜨면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어떤 합리성들이 한계를 느낄 때 더 이상 이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손쉽게 새로운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비주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모찌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이만한 하나를.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감동됐어요. 줄을 한참 섰대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과일 모찌집인데 줄을 막 서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걸 했으면 엄마 아빠를 갖다 드려야지, 목사님 갖고 오면 되겠니? 다음부터 이런 걸 하면 엄마 아빠를 드려라. 목사님 이거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씩 웃으면서 줄 한 번 더 섰습니다. 엄마 아빠 먹었어요? 또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줬길래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그 면에, 뚜껑 여는 면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거기에 붙여서 뚜껑을 열자마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보상이죠.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고통 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을 때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자기의 삶이 앞으로 더 소망 있는 삶이 되겠다라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그 역사를 통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변화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3명은 이제 회개해야 돼요. 졸업생 중에. 오늘 졸업식인데 왜 안 해?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갖는 것이, 과거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육적인 관점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기에도 이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단지 혈과 육의 싸움, 이것이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사람과의 싸움, 지식의 싸움,
여러 가지 어떤 판단력의 싸움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해야 될 거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보이는 것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능력과 자신의 삶의 힘으로 얼마든지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것들이 아닌 영적인 사단의 역사로부터 오는 이런 삶의 어떤 위협과 또 어떤 미혹과 또 어떤 삶의 어떤 영적인 것으로 인한 흔들림은 우리 스스로 극복하거나 변화시켜 나갈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어요. 근데 아파요. 교회에 와서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의 영혼에 있는 이 사람의 삶을 괴롭히는 사단은 떠나고 그 모든 질병은 치유되라고 기도해 주자마자 평생을 괴롭혔던 질병부터 노임을 받아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와 은혜가 그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역사했던 어떤 영적인 측면의 삶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눌리고 병들었고 괴롭혔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임금 어떻습니까? 영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허물 수도 있고 모든 걸 세워줄 수도 있고 풍부한 포상을 줄 수도 있고 가진 모든 걸 빼앗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임금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병들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우리를 두심을 통해서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이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힘의 공급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영향력에서 견뎌내며 또 삶을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듦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의 영향력 아래서도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난 이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의 근원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바울은 지식이 뛰어났고 헬라의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가정은 힘이 있었고 그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그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사실 이 말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쁘거나 즐거울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짜증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로 옮기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고 모든 고통과 역경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소망을 갖는 자가 됐고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항상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항상 다가오는 게 뭐냐면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키울 수 있고 네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수 있느냐. 하늘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구 하나 먹이지 않지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들에 핀 꽃 하나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는 먹이지 않겠느냐. 어느 날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성도의 삶의 문제를 볼 때 두려워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수 있겠다, 바뀔 수 있겠다, 치유될 수 있겠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으로 바라보니까, 과거에는 막 근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면 지금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런 영적인 것, 믿음적인 걸 거부하던 마음에서 그런 영적이고 믿음적인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세상이 주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관점으로 보지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봐요? 소망을 봐요. 기쁨을 볼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고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삶 안에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은 무너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육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삶은 어차피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무너지는 삶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냐면, 너는 실패자다, 이렇게 만들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실패자다. 자,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일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노력하기도 싫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를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실패를 통해 네가 더 정금같이 나아오는 거고, 그 실패를 통해 너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 네가 모든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며, 실패에 대한 관점이 절망과 낭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관점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실패자 안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당해도 성공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실패를 당했을 때 이 실패를 내가 받아들이면 실패자로서 우리의 삶들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계획,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성공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어려움들을 충분히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돼요. 그러나 실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항상 분노와 저주와 짜증과 우울함이 가득해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우울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일 싸워요. 실패자니까. 성공자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즐기기에 바쁘고 기뻐하기에 바쁘고 노력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저주가 많고 비판이 많고 남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나오는 감정의 움직임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돈 많고 직업 좋고 편해요. 그럼 웬만한 문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와서 100만 원 훔쳐갔어. 얼마나 어렸으면 그렇게 했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짜들려. 누가 많은 거 가져갔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의 차이가 있는데,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훔쳐갔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반 죽일 듯이 난리가 나요. 근데 아버지 지갑 훔쳐갔어요.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들은 비자감이 많다는 얘기예요.
엄마는 받은 월급에서만 간신히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회사에서 월급 통장으로 월급만 줄 뿐이지 월급에 나타나는 수당들은 다른 통장으로 다른 계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동이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재무 담당 우동이사님 따로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아니 회사 직원들 본인만 하는 거 아니야. 본인 살아야 되니까 따로 들어가죠. 예, 그럼 따로 들어와요. 나도 따로 들어와요. 책 써주고 코멘트에 논문 좀 봐주고 그러면 따로 들어와요. 그건 사모님도 몰라요. 예림이도 몰라. 나도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버지는 여유가 많아. 그러면 애들이 돈 만 원 훔쳐가면 그냥 장난으로 생각해. 근데 매일매일 콩나물 1,000원 깎으려고 막 싸우는 엄마한테는 그 만 원을 가져가면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더 내 삶이 실패란 낙인 안에 갇혀 있게 되잖아요. 삶 자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관계도 파괴가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패자는 날 속이려고 하나? 날 유혹해 먹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자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내가 실패자니까. 내가 성공자잖아요. 남의 실수 용납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격려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하려고 그래요. 결국 우리가 실패자란 이 삶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주도 실패란 이미지를 먹고 살던 아이가 성공이란 이미지를 먹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남을 보고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의 꿈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미래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 안에 주어지는 이런 실패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막 계산을 해야 되고 성공자는 눈치 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고 그냥 행복한 거고 그냥 삶을 나누면 되는 것이고 모든 걸 계산하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순간에 삶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좀 뺏어가려고 하면 뺏기면 되잖아요. 성공자는 뺏기려고 해요. 실패자는 뺏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뺏어가려고 해요. 그때부터 삶은 다 힘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의 삶들은 실패자의 삶 안에서 살아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4명만 하는 거 봤어요?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냐면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설교 들을 때 짜증 나고 화나고 졸지 말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냐면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알아요. 나를 싫어하는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지.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못 느끼겠어요? 옆 사람 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날 싫어하나 안 싫어하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고 얘기해 주세요. 맞으면 사람이. 어떤 분이 저를 좀 어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회복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패란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못 다가가요. 아니 서인호 권사님 날 싫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권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혼돈의 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돈의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정확히 못 봐요. 나도 이 사람을 정확히 못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추측과 억측이 주어지면서 내 생각이 혼돈의 강을 통과하면 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는 이 혼돈의 강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랑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렇게 차갑고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 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꿈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다가가면 되는데 실패 안에 머무르는 사람 어때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날 더 싫어할까 봐, 그렇게 하다가 날 더 싸울까 봐 모든 걸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공자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딪혀서 깨지면 또 만나면 되지, 또 깨지면 또 만나면 되지. 계속 결국은 그 삶이 성숙하고 완숙할 때까지 부딪히는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공이라는 것 대신에 실패가 가득하면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다가가지를 못해요. 함께 하려고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도와달라고 하지를 못해요. 많은 어려움의 삶에서 시작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도움을 구해요. 도움을 구하면 많은 분들이 10명이 거절할지라도 그 10명 거절한 그 다음에 11번째 분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는데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만 저도 그 문제를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위한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닫아둬요. 내가 이런 부분을 목사님께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편견을 가질까?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견과 오해한다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고 목회자를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편견과 오해를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럼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편견과 오해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냐? 여러분이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승리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자유롭고 기쁘며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나 이 사람과 못 살겠는데, 이 사람과 못 살겠는데 그렇게 10년을 살아요. 못 살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못 살겠어도 살 수 있겠다 기도하고 말을 걸어보고 얘기를 해보고 뭔가 그렇게 움직임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실패가 다가갈 수 없는 삶의 한계를 만드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로 7절에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인도, 아담의 자녀인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왜 내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난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나는 꼭 살아남아요. 우리 형 같으면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안 합니까? 했을 것 같고 나는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진 그 인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죠. 나는 너를 싫어해 이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드린 제물이 왜 잘못됐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그의 행동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다가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살인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이 살인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이 찢어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런 모든 삶이 도륙나는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받아주실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이 삶에서 내가 좌절을 겪었을 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듣십니까?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인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거부감이 있는 거죠. 내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의 삶에 응답하실까?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끄집어오는 게 뭐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이고, 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자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행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로 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많아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이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성도님 오셔서 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님 제가 염치가 없지만. 왜 목사한테 염치가 없단 말을 왜 해요? 그건 내가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의 올바름에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묻지 말자는 얘기죠.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나쁜 삶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간다면 그분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저한테 카톡 좀 많이 울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카톡 좀 보내주세요. 마음을 열어야죠. 닫지 말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고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이 주일날 얼마나 늦게까지 자고 싶겠어. 저도 늦게까지 자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안 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감기에 흠뻑 들어가지고 몸이 진짜 액체 괴물처럼 바닥과 스며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그래서 원래 제가 예배를 잘 빠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몸이 힘들어서 금요 예배를 서사원 목사님이 부탁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나 설교할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없는데 서사원 목사님이 설교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칭찬하더라고요. 난 나가서 개척하려고 그랬죠. 몸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곧 극복하고 곧 바뀌고 곧 새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의 충분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2026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의 부드러운 뭐냐면 거부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요.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역사하기 원한다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조건 때문에, 세상에서 길들여진 조건 때문에 어떤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였어요. 그런 그 사울을 바꿔서 바울로 변화시키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들이 중요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항상 우리가 무너지는, 쓰러지는,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회귀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왜 성장이 안 되냐면 다시 원이 친 거죠. 조금 이길만 하면 또 또 실패자가 되고, 조금 이길만 하면 또 또 실패자가 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할까?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 삶이다.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대. 아, 무슨 쪽집게요, 무슨 무당이 귀신이 들어갔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윤경희 선생님, 내가 윤경희 선생님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착각은 참. 이남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남 선생님 좋아할 것 같아요?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아, 착각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막 싫어하고 괴롭혀도 저 사람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야, 이 사람 싫어하니까. 근데 이분 마음속에 나는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자잖아요. 그럼 나를 대할 때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꺼리낌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영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실패자가 되면 꺼리낌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 잘 이해 가십니까? 영적인 거부에 대해서. 삶도요, 계획한 일들이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거부감이 생겨요. 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근데 실패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그 실패하는 삶에서도 거부감 없이 내게 주어진 문제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삶을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오는 그 이유는 바로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거부감을 가져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난 어려워. 스스로가 자기 미래를 다 거부감으로 쳐놨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거부감을 갖는 미래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이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명 선생님은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오시기 전에 내분비암으로 이제 목 쪽에 또 췌장 쪽에 이제 그 암이 있어서 이 암이 계속 올라와서 이 식도를 눌러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식도와 췌장 쪽의 암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의료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점으로부터 삶은 새롭게 바뀌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남편분이 쓰신 글에서 보셨듯이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영광이고 하나님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인간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길을 걷는 그 길에, 여러분이 차를 타는 그 차 안에, 여러분이 숲을 지나가는 그 숲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신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올까요? 교회를 못 와요.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기도를 못 해요. 찬양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찬양을 못 해요.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말씀을 못 읽는 거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못 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거부감들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보다는 조금만 더 그 거부감을 없앤 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야, 목사님 저기서 저렇게 선택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시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거부감이 없으니까 부딪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당신은 압니까?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 하나 아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거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그게 자녀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여러분의 꿈이든 계획이든 직장의 동료든 그 모든 것들에 부딪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질병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질병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있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삶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때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거부감들을 좀 벗어내면,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해서 주여 이 영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감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한정일사 얼굴 보면 싫어요. 거부감이 막 생긴다고. 한정일사 나 보면 막 싫잖아. 그치? 서로가 이렇게 아침에 보면 막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해. 서로 막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 거부감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향해 주여,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밀어내야죠. 질병도 밀어내세요. 사람도 밀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밀어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면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임금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삶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며 주어지는 이런 많은 거부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결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거부감들을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대예배 후에는 비전스쿨 졸업식 및 개강 예배가 드려집니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새롭게 비전스쿨 생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9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심화반은 이제 목양실 1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또 기초교리 정선수 목사님 인도하시는 분들은 교회 옆에 교육관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하므로 여러분이 시간 참조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은 뭐 아무도 없지만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청하라 신청 안 한단 말이에요. 신청이 없잖아요. 나 그날 문 안 열었어. 전화 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 지금 앞이라고. 그리고 가보면 한 10명씩 앉아 있어요, 그 앞에. 그래서 참 사람들의 심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선포는 해놓고 그날 일단 앉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준비하면서 신약성경 일독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은 도움과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시고요. 내년에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심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년은 큐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많은 말씀들을 뽑아내서 그 말씀에 대한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큐티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하시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다 보면 더 많은 변화와 축복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영길 목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영길 목사님께서 평생 다니던 직장을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20대 때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벌써 나이가 이제 이렇게 60이 넘으셔서 그래서 은퇴할 날이 되셨네요. 그 은퇴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잘 됐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비전스쿨 졸업과 개학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진 권사님께서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이 귀 고막 재건 수술 하신답니다. 귀에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귀 고막 재건 수술 하시는데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힘내십시오라고 용기 한번 주도록 할까요? 감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이렇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감기가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감기에 걸리게 됐는데 코가 이번에 코감기가 막 도는 것 같아요. 코에서 막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못 하게 됐는데 지금은 좀 코가 좀 마르긴 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빨리 약을 드시는 게 목사님 왜 안 낫냐? 병원을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빨리 약을 드시면 훨씬 더 빨리 코도 마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끙끙대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독감 비가 막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빨리 병원 가서 약 드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붙잡혀 그 삶을 주께 맡기며 주의 은혜와 역사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거부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들 안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병든 몸 위에 예물들이 마련하는 모든 소원과 감사한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